아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황량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절망적인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희망을 불러 넣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상황이 절망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여 소설가로서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누굽니까? 조지 버나드 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요. 둘째는 마음대로 되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절망이다. 다시 말해서 잘 돼도 절망이고 안 돼도 절망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된 인생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슬픔이요 헛됨이요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도 절망 대신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절대 소망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 유배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은 그러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도대체 이 무슨 음성인지 알아보려고 돌이켜보는데 거기에 먼저 뭐가 보이냐면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이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7 교회를 7 금촛대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성도가 금과 같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아주 금과 같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고도 특별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또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신분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존귀한 신분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을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일곱 금 촛대 곧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존귀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는 권세 있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성도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려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흰 양털과 눈 같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성결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지혜로우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과 권위 있는 지혜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치 몸속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신 모습과 통찰력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주석, 이 굴이죠.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것은 심판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이제 왕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왕은 원수의 목을 발로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예수님의 강력한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의 발은 그렇지 않았죠. 죄인들을 위해서 못에 박히는 발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의 발은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원수 마귀와 그 세력들을 짓밟는 심판의 발이에요. 뱀의 후손의 그 머리통을 예수님이 발로 밟으신다고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밟으십니다.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시냇가의 물소리는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절절절절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아주 맑은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막 치유가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많은 물소리 쉽게 생각해서 거대한 이 폭포수의 소리 그리고 거대한 파도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소리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엄과 힘과 그리고 경외스러움을 상징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고 강한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붙드는 손이고 그리고 일하는 손입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7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7 교회의 사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 교회의 사자라. 근데 여기 사자라는 말에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앙겔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앙겔로이가 천사를 엔젤 거기서 나왔죠. 이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메신저 또는 사역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천사로도 때로는 메신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붙들어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면성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를 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딱 삶을 바꿨어요. 고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안 나갔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니야 내가 고쳐야 돼 하고 삶을 바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케 하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심판받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좌우의 날선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말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아시는 분은 또 아세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낮의 태양빛 여러분들이 이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낮의 태양빛 못 바라보죠. 저희 이제 지하실에 있으면 아침에 이제 거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은요. 우리 집이 지하실은 그 저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요. 근데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커튼을 해놨어요. 커튼을 했는데 그 커튼 사이로 빛이 막 쨍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눈을 자꾸 돌리게 돼요. 이렇게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해가 힘있게 비쳐요. 한낮의 태양빛보다 예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주님의 영광과 광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종 보면 예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당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리도 없겠지만 볼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였죠.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예수님을 정말 편하게 바라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어요. 정말 부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편하게 보았어요. 그럼에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예전에 보았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승귀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광찬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완전히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엎드러져 혼절하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혼절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뵀는데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 딱 모습을 보니까 그 몸에서는 녹색 보석의 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거예요. 녹색 보석의 빛이 영롱하게 비치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구리 같고 그의 말하는 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고 이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을 보고서 다니엘이 그만 손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말이죠. 수십 년 동안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영광에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수위를 앓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마치 옆집 마음이 좋은 아저씨를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가볍게 대하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사랑의 주님이셨고 은혜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귀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바라볼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종종 이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한밤중에 이제 왕이 남루한 옷을 입고 민가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을 시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나 왕을 평범한 사람처럼 여기고 편하게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왕이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왕이 내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용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모두 그 앞에서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남루한 차림의 왕의 모습이 본래의 왕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광유의 모습이에요. 햇빛보다 더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거예요. 몸을 돌이켜서 그 모습을 봤는데 막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혼절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정말 자유로운 모습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 심판날에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엄히하시고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피를 흘려 내 나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걱정은 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감히 얼굴조차 못 들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다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17절 마지막 부분과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미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곧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이 현재 돌아가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곤 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을 너희들 자꾸 읽어라. 그리고 자꾸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붙잡고 의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읽고 듣고 지켜서.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간수해서 너희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예수님은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거기는 무덤입니다. 다 그리 가요. 사람은 사망과 음부, 죽음과 그 이유를 이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좀 심각해져요. 죽음은 사람들을 한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쳐오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이 85세고 그 황량한 밤모습이 유배가 되었으니 야, 나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구나. 무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죽음의 영역,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며 지배하고 있다. 나는 무덤 이편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까지도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담대함과 큰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나는 무덤 이편에서만 아니라 무덤 저편에서까지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없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무엇이 두렵겠으며 누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축도 후에 살아계신 주를 감격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막 찬양해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감격적으로 찬양을 해요. 이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라도 말씀을 읽으면 막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기운이 없어 쓰러졌을 때라도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변화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붙잡힘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평생토록 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저 넘어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그와 같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비천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비천한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하지 말고 존귀한 사람들,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인격과 언행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